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를 본문으로 오직 성령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13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13번째 시간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의 전환 13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성경 308쪽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누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의 이야기와 갈라디아서 전체가 다 이어지는 거지만 당연히 지난주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난주에 13절 5장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3절 자유를 위하여 의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사이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라. 네, 우리가 자유를 입었는데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죠. 그런데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할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종노릇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자유로 사랑으로 어떻게 서로 섬길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가능.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것이 육체를 따르는 건지 어떤 것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구분할 수 있게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사실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초기에는 온라인 예배를 아예 진행도 하지 않았었어요. 온라인 예배를 아예 진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저도 처음에는 메르스나 사스 때처럼 그냥 두세 달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길어지면서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한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공유해야 되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같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백신도 맞고 여차저차 하고 상황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변이가 나타나서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오히려 오미크론이 나옴으로 인해서 의학계에서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시대는 끝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그런 질병들이, 특별히 이렇게 감염성 질병들이 처음에는 그 질병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그 숙주가 되는 사람 또는 동물이 죽게 만들었는데, 그 정도로 강력했는데, 이게 숙주가 죽으면 결국 자기 자신도 죽게 되기 때문에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화하느냐? 숙주도 살고 자기도 사는 방식으로 진화가 돼서
오히려 빠르게 퍼지고 전염력은 강하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숙주 자체를 죽게 만드는 위험성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에 비해서 오미크론은 그런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 어떤 의견들은 그래서 미국에서 방송으로 나왔던 어떤 의견은 내년이면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끝난다는 건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코로나를 핸들링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감 걸리기 전에 독감 주사 맞아서 독감 걸리더라도 그냥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어떤 계절에 나타나는 특성의 질병이 될 것이고 그 질병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으나 들은 바로는 미국에서 매년 1년 동안에 독감으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 코로나가 아니고요. 코로나 이전에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주사를 맞고 부작용 때문이든 또는 독감에 걸려서 죽든 거의 10,000명 가까이 죽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매년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난 무슨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발표한 거는 5,000명인가 몇 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코로나가 전체적으로 왕창 퍼져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망자 수나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는 좀 더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망자 수를 그런 독감하고 비교해보면 독감으로 1년에 죽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예. 많은 사람이 걸려서 흔히 말하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른다는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사실 그렇게 치명적이냐라고 했을 때 치명적인 나라들도 지금 상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국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국민들이 서로 굉장히 노력하고 그래서 더 퍼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걸 통해서 통제 아래에 있죠 사실. 제가 뭐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이제 조금 통제 가능한 상황 이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 그런 상황들은 현장에 참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온라인 예배가 내가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냐 아니냐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현장 예배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년을 지나 보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그것을 정말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커피숍이나 식당에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커피숍이나 식당은 다니지 말아야 돼요. 네. 왜냐? 여기는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뭐 다른 데도 그러겠지만 특별히 94 마스크를 준비해 놓고 94 마스크가 아닌 걸 쓰고 오신 분들은 다 그거로 바꿔 쓰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여러분 식당에 가보시죠. 식당에. 어제도 제가 식당에 한 군데를 갔더니 온 방 안에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 다 벗고 있고 음식 먹으면서 다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위험합니까? 커피숍 가면 커피숍에서 뭐 말은 그래요. 마실 때만 마스크 쓰고 나머지 말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말해주세요. 몇 명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 이유 하나가 여럿이 모이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혹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 불편하고 왔다 갔다 안 하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교회 갈 때처럼 옷 다 차려져 있고, 그러고 딱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서부터는 눈곱만 띄고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네. TV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비록 옷은 다 차려입고 드리는데 더 일찍 준비해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10분 전에만 해도 옷 입고 딱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아 좋고 편하네. 그 이유가 나에게 먼저 이유가 되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네.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 상황에 의해서 네,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없었다면 예배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큰 교회라든지 또는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예배를 참여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도 웬만하면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주 불가피하게 현장에 올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또는 어떤 곳에서, 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고, 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온라인 예배가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따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가장 먼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연락되지 않는다. 너희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그런데 그 상황에, 그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않았나요? 아니요. 열심히 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말라기 시대까지 가면 그것마저도 무너졌지만 그 이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의 그 냄새도 맡기가 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들이 제사와 죄를 겸하여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나가서 또 죄 짓자, 제사만 지내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죄를 멀리하고 죄와 분리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이 거룩과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제사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된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온라인 예배라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세가 이미 예배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일 거죠. 뭐 더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따져보면 온라인 예배 부정적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드려야지. 왜냐? 예배가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에,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개인적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결코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진,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런 분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든 여기 계신 분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저는 하나님이 저만 특별히 여기다가 캡슐 씌워가지고 지켜주시나요? 아니에요. 저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고, 만약에 제가 걸리면 저도 격리당하게 될 거고, 격리당하면 저도 예배 자리 못 나올 거고, 뭐 우리는 감사하게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저 아니고도 목사님들이 또 예배 진행하실 거고 함께 예배 드릴 것인데, 저는 여기 못 올 거고, 그럼 제가 뭐 여기 못 오는데 집에서 목사니까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는 공동체 예배고, 그러면 저도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으려면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인데, 결국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은 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은요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유를 드릴 테니까 육체의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버리려면 산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내가 육체로 살아가지 않아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 우리 로마서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사도 바울의 신앙은 거의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육체의 욕심 가운데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일에 힘쓰지 마세요.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일은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건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육체의 욕심 버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노력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요. 자, 17절 18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육체도 성령이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성령도 육체가 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 내가 육체를 따르는 순간 나는 성령이 하시려는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되고, 성령을 따르는 순간 육체가 하려는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죽이려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려고 할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려는 걸 막으려면 성령을 따르면 된다.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면 내 힘만으로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도 나를 도와줘요. 뭐 하도록요? 욕심이 더 커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줄어드는 거 봤어요? 욕심을 막 내가 추구하는데 욕심이 줄어드는 거 봤습니까? 욕심을 추구하면 욕심이 채워진 순간 욕심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채워지는 순간 더 어떻게 돼요? 더 커져. 그래갖고 또 채워야 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돈이 얼마 있으면 돈 걱정 안 하실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네? 아니요. 우리가 뭐 할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인도를 따를 때가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거죠. 성령은 인도하시는데 자 이쪽 길로 가자 인도하시는데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성령과 따로 가니까. 성령이 이쪽으로 가자 그랬더니 거기를 따라갔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거죠. 네.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서 육체를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그러면 육체를 안 따르고 성령을 따르느냐? 그게 저절로 되느냐? 저절로 되나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느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육체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 이유가 육체의 소욕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따를 때, 성령도 인도하시지만 성령을 따를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로 육체를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 자,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유. 또다시 지금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일을 하던 자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 엘본이라는 단어인데 이 행위를 말합니다. 육체의 행위라는 게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은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 행위로 돌아가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육체를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육체의 행위를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다 성적인 죄악을 말하고, 우상 숭배와 주술, 종교적인 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거 다 대인관계적,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죄를 말하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결국 이러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결국 육체의 일이, 그 행위가 하나님의 유업을,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자, 육체의 행위는, 육체의 행위에 우리가 그냥 한 번 했다고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지속적인 추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욕심은 욕심을 추구하는 순간 멈춰진다고요? 안 멈춰진다고요? 안 멈춰져요. 왜?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갈수록 더 갈급해진다고요. 돈을 벌면 돈을 벌수록, 돈이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돈에 대한 갈급함이 더 커진다고요. 여러분 표정들은 잘 모르겠다는 건데 뭐 돈이 안 모여져 봐서 그런 거야. 돈이 없어 봐서 그런 거야. 적어도 통장에
뭐 한 몇십억, 100억 정도 있어 봐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몇십억은 없죠? 네? 100억 정도 없으세요? 뭐 집집마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100억 정도는? 그게 없어 우리 잘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알아요. 뭐냐? 우리 속에 나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워있지 않는 한, 산에 가서 눕지 않는 한 내 속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예. 나는 큰일이야. 난 욕심이 있어서 큰일이야. 다 있어요. 다. 없는 사람이 없어. 그게 큰일이 아니에요. 그게 큰일이 아니라, 욕심이 있는 게 큰일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큰일인 거예요. 응? 진짜 뭐가 큰일인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나 욕심 때문에 큰일이야. 그러면서 욕심 없는 척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없어지지가 않아서 다 들통났다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결국 이 육체의 행위라는 건 요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해야지. 요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하게 되나요? 그랬으면 뭐 우리가 벌써 다 거룩해졌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이 육체의 행위만 가지고도 설교 한 번 해야 되는데 뭐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고요. 어쨌든 이러한 육체 행위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의 삶이 육체의 행위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돌이켜봐야 될 것은 그가 진정으로 믿었느냐, 그가 진정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듭난 자는 이제 옛사람의 삶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와 계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자기의 선택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냐, 다시 세상을 선택하는 거냐.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체의 행위를 추구한다면 그는 결국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그 선택이 지속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육체를 따르는 것은 우리로 말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왜 다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날 끌어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육체가 욕심이 날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안타깝지만 여러분 착하게 살았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육체로 사는 한은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자들은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나를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굳이 그 죄를 따라가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가? 에베소 5장 3절에 말합니다.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냐?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들인데 거룩한 자들이 왜 죄를 부르느냐는 거죠.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러저러저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네. 에베소 5장 5절에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여기는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탐하는 자, 욕심을 추구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 욕심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여러분 욕심 가지면 돈을 쫓게 되고, 돈을 쫓는 한 어떤 일이 생기냐? 돈이 전지전능해져요.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돈이 요만큼밖에 없어서 요만큼밖에 못하지만 이만큼 있으면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많았는데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네. 제가 뭐 고인을 더럽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부자라고 그랬으면 삼성이잖아요, 삼성. 예. 그 삼성의 회장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아프셔서 누워 있었으나 돈이 그렇게 많아도 예. 그 병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예. 만약에 그걸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분이 돈이 부족해서 뭐 그걸 해결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요. 돈이 전능하다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더 있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됐을 거야. 돈만 더 있었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 거야. 아니요. 더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예. 요즘 가끔 보세요. 기사에 나오는 거 뭐 이렇게 보면 돈 좀 있다고 세상을 자기가 최고인 양 막 살다가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차 좀 좋은 거 탄다고 비싼 차 좀 탄다고 막 그러면서 막 엉망진창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속는 거란 말이에요. 속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속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8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던져질 것이다.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면서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그런 일 했다고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 써 있어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믿음을 보여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네 믿음을 보여봐라. 믿음을 뭘로 보일 거예요? 결국은 행위로 보이는 건데 그 행위가 뭐에서? 믿음에서 선택이 나오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선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성령이 인도하는 선택을 할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선택을 할 때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데 아니 이쪽에 믿음의 선택이 뻗어시 있는데 믿음 없는 선택을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한 번이 아니라 연약해서 한 번, 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면서 난 믿었으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느냐. 성경에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 저 사람이 3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따라가면 나는 2단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22절부터 24절 보시면 반면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 있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거듭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사람에게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행위를 따를 때는 사망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일들은 행위들은 여러 가지였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 하나예요. 여기 보면 사랑과 일합과 이렇게를 9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9개라는 게 아니라 열매가 9개가 아니고 1개예요. 1개. 1개. 근데 그 1개 안에 9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으로 보여지고, 예, 희락이 필요할 때 희락으로 보여지고,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오미자 아시죠? 오미자. 오미자. 오미자 먹으면 열매는 1개인데 무슨 맛이 나요? 오미자 맛 나죠. 5가지 맛이 나잖아요. 5가지 맛이 하나인데,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하나인데 9가지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3개로 구분해 보면, 먼저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나타나냐?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자 그랬는데,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질 때 섬김이 가능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섬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어렵다는. 희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수 있느냐? 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화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자,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 필요한 열매인데, 그게 뭐냐?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요, 안 참아요? 하나님이 나 참는 것만큼만 남 참아주면 돼. 응? 하나님이 날 참아주는 것만큼만 남을 참아주면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아유.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내가 이걸 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따르는 순간 오래 참음이 될까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오래 못 참는다. 그러면 난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비 하나요? 자비? 네. 자비 그러면 또 뭐 절에 가서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자비라는 것도 사랑의 측면이기 때문에. 양선도 마찬가지예요. 늘 선을 추구하느냐? 네. 선으로 대하느냐? 네. 자, 그리고 나서 관계 속, 다른 분사는 관계 속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 또 사랑과의 관계 속,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관한 건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실 충성, 변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 신뢰가 변하지 않는 것. 온유는 뭐냐? 주권 안에 들어가는 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야생마가 막 날뛰다가 다 주인을 잘 만나면 등에다가 주인을 태우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뛰어라 그러면 뛰고. 근데 그 주인이 아닌 사람이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말이 확 이렇게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듣고. 주인 말을 듣는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가. 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온유가 아니고, 남이 그냥 하라면 무조건 따라하는 성격이 온유가 아니고,
예,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권 아래 있기 전에는요, 그냥 바른 기술로 아이 저거하고 탁 한 번 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갖고 쫓겨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응? 그러한 모세인데도 주권 아래에 있을 때에 예, 길들여진 말처럼 그래서 온유하다고 합니다. 절제. 이게 제일 어렵죠? 절제. 그죠? 절제. 이 절제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능해지는데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좋죠.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어? 다 이런 거 하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이건 내가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고 그 노력으로 이런 열매 맺으려는 노력으로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을 따라가야 성령에 착 붙어가지고 성령이 가시는 대로 탁탁탁탁 이렇게 따라가야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서 그런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사랑 있는 사람이야 나 오래 참는 사람이야 자랑할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노력해서 조금 오래 참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랑해요 안 해요? 자기 의가 되죠. 그래서 이건 내 열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맺는 순간 그건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에게 맺게 해주셔서 은혜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저걸 참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지?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막 우리나라에서 뭐 한 주먹한다, 뭐 깡패다, 뭐 이렇게 또는 살인자다 막 그러는데 예수 믿고 막 목사님 되고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뭐 자기 성격으로 하는 얼마나 거칠어요. 그런데 주권 아래에 있을 때 온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저 사람도 아니야. 근데 원래 인간한테 인간이라는데 이렇게 나쁜 말이 된다고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변화 그게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권 아래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를 통해서 그가 성령을 따라갈 때 그에게서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성령 열매 우리가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하와가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갑자기 열매가 달라 보여요. 그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그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네. 왜? 새롭게 태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자,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도 여러분 내가 그걸 자동으로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데 유혹이 오는데 내가 그걸 따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따르지 않게 될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어서 따르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매 순간 내 삶의 전부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 그때 그 유혹이 와도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혹 넘어가도 빨리 일어나서 다시 돌이켜서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거짓말해도 너 죄 졌잖아 이제 내 말 들어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 나는 회개하면 돼 하고 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성령을 따르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시면 마지막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 행한다 스토이케오라는 말인데 이거 뭐냐?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누구의 모범을 따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성령의 모범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또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성령이 가시는데 내가 뒤따르면서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이런 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이. 성령이 가시는 대로 탁탁탁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산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성령과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는 사람이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간다.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금 육체가 살아나서 육체가 욕심을 따라가게 돼서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서로 사랑으로 섬기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으로 행하려면 성령으로 살아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성령과 보조를 맞추게 되고 육체의 행위는 결국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만드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삶을 살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능한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셨으니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이 내 앞에 앞서서 인도하시며 나아가시는데 내가 성령을 따르려면 내가 어딜 쳐다봐야 할까요? 내가 어딜 쳐다봐야 돼요? 성령을 쳐다봐야 되겠죠.
내가 늘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늘 육체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성령은 내 앞에서 인도하셔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시선이 늘 성령께 있어야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쳐다보고 있어야 그것이 떠오르면 빨리빨리 짐을 싸가지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시선은 계속해서 성령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인도하셔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요즘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 뭡니까? 코로나입니까? 코로나면 내 시선은 항상 코로나에 가 있을 거예요. 내 관심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늘 바라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인도자이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성령님을 따라가서 성령님 저기 가는데 아직도 보이네? 괜찮아? 아직 시간 있어? 아직도 보이네? 그게 아니라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어떠한 결단과 결심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결심하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